Today, Exodus chapter 3 from verse 1. Let's read please together.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number 4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When the Lord saw that he had gone over to look, God called to him from within the bush, Moses, Moses, and Moses said, Here I am.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처음에는 이제 호렙산에서 처음에는 그냥 얼핏 보고 저기 불꽃 같은 게 있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잘 주의하여 하나님을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에서는 그냥 지나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어떤 것에 있었는가? 단지 호기심 때문에 대한 관심. 왜 불꽃이 있는데 저 나무가 타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어떠한 자비한 마음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어떠한 이성적인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왜 저 나무에 불꽃이 있으면은 저 나무가 왜 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성적인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판단. 사무엘이 이제 엘리자 사장 옆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자 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것을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히 생각을 못하죠. 모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호기심에서 왜 저렇지 하고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본 것뿐인 건데요. 그렇게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호기심의 죄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호기심은 죄죠.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마구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질문을 받아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도 조심해서 호기심이 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런 질문은 나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죠? 근데 모세는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 나무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중에 부르시는 거는 모세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그보다 먼저 첫째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지금 구해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었는 것입니다. 첫 번부터 바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쾌하셨어요. 인간의 죄적 속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세에게 어떤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불쾌하셔서 5절 말씀에
이제 do not come any closer, God said.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단지 호기심으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쾌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두 가지 이유가 또 더 있죠. 인간의 죄적 속성, 또 모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조심조심하고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를 섬기기는 섬겨야 되고 우리는 참 이런 입장이죠. 정말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부르셨지만은요.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7절 말씀에 너희 고통을 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들의 우고를 알고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4번째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야만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죠.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면 우리는 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을 5번째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6번째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인도할 사람으로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도할 사람으로서 부르신 것이에요. 모세 자신을 사랑하여서라기보다 물론 그렇지만은 모세 자신을 첫 번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불쌍한 백성들을 구하여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10절 말씀에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로 결심하셔서 모세를 사용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또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무서워서 갑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제 너를 찾던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 딴 왕이 일어나 있어요. 딴 왕이 세워져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모세야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해라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안 해주셨고 이삭에게도 말씀 안 해주셨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자꾸만 질문을 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 후손에게 복을 줄게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애굽에 있는 사실은 애굽인이잖아요.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 압제가 너무나 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변호사님으로서 구해줘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거예요.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근데 이 말은 너무나도 거짓말이죠.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표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설득을 막 해주시는데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뜻으로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정말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너한테 먹지 말랬니?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정명령, 일반은총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대하여서 전면 부인을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참소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그 다음에 시험하는 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참소했어요.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참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 손에 너가 의지하는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손에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죠. 이 자기 손에 의지하는 거를 버리니까 얘가 뱀이 돼가고 물려고 하니까 막 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행히도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됐고, 또 너 가슴에 손을 넣어라 하니까 너 가슴에 너가 손을 넣는 것, 너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 해서 문둥병이 발하였어요. 다시 이제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근데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너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여도 처음에는 듣지 않고 나중에도 듣지 않고 이적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도 너가 듣지 않으니까 너 아들, 너 장자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때 들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언짢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십보라가 이제 할례를,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해서 이제 놓아주셨죠. 이때 백성이 믿었습니다.